사람은 누구나 형통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형통이 무슨 뜻일까요? 형통의 사전적 의미는 모든 일이 잘 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출세가도를 달리고 자식들이 유명한 대학에 들어가고 이름만 대면 알만한 직장에 취직하고 좋은 조건의 집안과 결혼하고 태의 문도 바로 열리고 그리고 큰 평수의 집에 좋은 차를 타고 질병도 걱정도 근심도 없이 건강하게 잘 사는 것, 그리고 한 가지 더 바람이 있다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 세상은 이런 것들을 형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성경도 형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까요? 성경은 형통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형통하고 평탄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형통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더불어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여호수아가 이 엄청난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막강한 힘과 능력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힘과 능력을 주셔야 여호수아가 이 명령을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면 전쟁을 해야 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최신의 무기가 필요할 겁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청동기 문명을 사용하고 있었지만 가나안 땅에 사는 족속들은 철기 문명 시대를 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철기 문명을 이길 수 있는 그것보다 더 강한 최신 무기의 설계도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으로 전쟁을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우리의 생각에 더 상식적이고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최신 무기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전략과 전술이 필요합니다. 탁월한 전략과 전술이 있어야지 전쟁에서 적을 향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략과 전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훈련된, 잘 준비된 군사들이 필요합니다.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서 잘 훈련된 군사들, 그들이 사기 충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조건들이 갖추어져야 여호수아가 힘과 능력을 가졌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의 상식과는 전혀 다른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6절과 7절에서 두 번이나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연약하고 소심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두려운 일을 만나고 놀랄 일을 만나게 되면 연약하고 두려움이 많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두려움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격려와 용기를 주십니다. 강하라,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혹시 우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놀람 가운데 있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수술을 앞두고 계십니까? 시험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혹은 퇴직을 앞두고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격려와 용기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후에 모세가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 있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것과 전쟁에 승리하는 것, 그것이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왜 율법을 지키는 것이 형통의 길입니까? 요한일서 2장 16절과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의 힘, 즉 돈의 힘, 권력의 힘, 명예의 힘은 영원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순간의 교만과 욕망으로 허무하게 무너지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한때 세계를 제패하고 영원할 것만 같았던 왕과 나라들이 다 사라지고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영원한 기초, 반석 위에 자신과 나라를 세우지 못하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기초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영원한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할 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세상의 방식 위의 삶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기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어디서 그런 능력을 발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행하는 것, 거기에서 시작됩니다. 전쟁에서의 승리는 이스라엘의 군사력과 무기와 훌륭한 지략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은 승리를 할지라도 지도자와 백성이 죄악의 길로 빠지게 되면 한 번에 모든 것이 와르르르 무너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권세와 힘과 능력을 가졌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도 한 번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정복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앞으로 그들의 형통한 미래를 위한 그 어떤 준비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좌로나 우로나 빗나가지 않는 삶,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삶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명확한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준이 있기 때문에 형통한 것입니다. 기준이 없으면 좌로나 우로나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형통할 수 없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의 영원한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율법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행동의 주체가 사람으로 그 율법책을 가까이 할 수도 있고 멀리 할 수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원어에서 보면 이 율법책이 주어로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래 의미는 이 율법책은 내 입에서 떠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책을 사람이 가까이 할 수도 있고 멀리 할 수도 있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에게서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라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여기서 묵상이라는 말은 원어에서 중얼거리다, 되새김질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성경이 문자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구전으로 전승되었기 때문에 그 성경 말씀을 알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암송했습니다. 즉 묵상하다는 말은 암송을 통해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자신에게 반복적으로 들리게 함으로써 그 말씀이 자신의 생각을 완전히 지배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이 말씀을 읽고 들었으면 하루 종일 이 말씀을 생각하고 이 말씀을 중얼거리며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무슨 주문을 외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서 온종일 이 말씀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붙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읽고 들었으면 내가 어떻게 강하고 담대할지를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되새기고 지킴으로 강하고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면 두렵고 떨리는 일이 몰려와도 그 말씀이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당황스럽고 놀라운 일이 생겨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될 때, 그렇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도 버리시지도 않으시지,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고 다시 용기와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힘과 능력이 됩니다. 우리의 삶에 말씀의 능력이 일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큰 영광이며 기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복입니까? 말씀을 읽는 것이 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형통한 삶의 비결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한 것과 똑같습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 입에 두어 주야로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우리의 삶이 실패하고 신앙생활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지만 왜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익히고 말씀대로 살아가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술이 쓰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술이 달다고 합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대답 잘하셔야 합니다. 술을 즐겨 마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처음 술을 마실 때는 쓰다고 합니다. 그런데 술을 마시다 보면 그 술의 단맛이 느껴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말씀을 펴서 읽어야 합니다. 성경도 처음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몰라서 쓰게 느껴지게 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읽고 읽으면 그 말씀의 단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술맛을 아는 사람이 술을 찾듯 말씀의 맛을 아는 사람이 말씀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엔 쓰지만 계속 읽으면 달고 오묘해집니다. 성경책이 낡아질수록 우리의 삶과 마음은 더욱 새로워집니다. 성경은 원래부터 단 것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 안에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눈을 뜬다는 것은 모든 것의 축복의 시작입니다. 제가 청소년 때 그래도 좀 인기가 있었습니다. 이 웃음은 무슨 웃음이신가요? 동의하시는 웃음이시죠? 그런데 어느 날 저를 짝사랑하는 여학생이 매주마다 작은 선물을 가지고 제게 다가왔습니다. 제 심정이 어땠을까요? 정말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피하고 싶었습니다. 제발 안 봤으면 좋겠다. 제발 이번 주에는 뭐 안 들고 왔으면 좋겠다. 그런 부담감이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만약 그 여학생을 좋아했더라면 어떠했겠습니까? 매일 만나고 싶고, 오늘도 기다려지고 설레이고, 오늘은 뭘 나에게 줄까? 아마 기쁘고 행복했을 것입니다. 짝사랑의 관계는 상대가 사랑하면 사랑한다라고 말할수록 피하고 싶지만, 사랑의 관계는 말하지 않아도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더 사랑하면 상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짝사랑하시는 것이 됩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마냥 기쁘게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부담스럽습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여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려면 내가 즐기는 이 세상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주님의 질문에 선뜻 대답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듯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성경 읽기가 부담스럽지 않고 사랑의 고백처럼 들려질 것입니다. 제가 군 훈련소에 있을 때 제가 사랑했던 여자친구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 아내입니다.
그런데 편지를 읽었습니다. 한번 읽고 제가 접어서 버렸을까요? 아니죠. 어떻게 아십니까? 다들 경험 있으시잖아요. 읽었습니다. 2번 읽었습니다. 3번 읽었습니다. 읽고 또 읽고 종이가 구겨지고 닳아져서 이제 떨어져서 글자를 다 알아보기 어려울 때까지 읽고 또 읽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랑하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섭리하고 계신지, 그 하나님의 모든 사랑의 이야기가, 그 사랑의 편지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한다면 그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묵상하셔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면 교회에 성경 공부를 나와서 배우셔야 합니다. 배우고 읽고 그 사랑의 메시지가 달고 달아서 나의 삶의 일부분이 될 때까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십시오. 계속해서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면 이웃에게 그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무엇입니까? 전도란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만난 그 말씀의 능력 있으신 그 하나님에게, 그 하나님을 내 이웃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경험하지 않고 내가 달게 느껴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웃에게 그 말씀을 나눌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명교회가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고치시고 치유하시며 부흥케 하시며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밖에 주어지는 그 은혜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켰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켰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했습니까? 여러분, 밖에 나가서 우리가 즐기는 것, 우리가 노는 것, 우리가 먹는 것, 그 쾌락이 우리 인생을 변화시킨 적 있습니까? 잠시 즐거움은 주지만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예배할 때입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입니다. 찬양을 통하여서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입니다. 인생의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역사에 일어난 모든 부흥과 영적 각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중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예배를, 기도를,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마지막으로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엇부터 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이루어진 일도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강하고 담대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 놀라지 않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다시 일으킬 것입니다. 이 믿음이 결국 승리할 것입니다. 이 믿음이 결국 우리를 형통케 할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영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그 말씀의 부름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든 대명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